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6.25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고아가 무려 1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길 잃었던 아이들이 엄마 하고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만은 엄마는 죽어버리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길 잃은 아이를 찾아서 엄마 아빠는 철수야, 영희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83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방송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흩어진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이산가족의 상봉장면이 나왔을 때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에게는 옛날에는 잊혀졌지만은 그래도 그 머릿속에 되살아나는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이와 같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너가 다 만물의 이름을 지어라,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다윗과 이런 좋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아합왕과 여로보암 왕과 또 사울, 이런 좋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기분 좋게 사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관계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이삭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미하다 못해 성경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 아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같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가장 잘 나갈 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80 먹은 꼬부랑 할아버지 됐을 때 허리도 못 펴는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요셉은 노예살이 옥중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고요. 저 위대한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없는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뭘까요? 누구를 부른다, 영어로 call하는 거예요. call.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소명, 부르심. 우리는 다 각자의 콜링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못난 사람을, 이 못된 자아를, 이 못된 인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리자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 그할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응했다는 얘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내가 찾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본문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냐? 요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이 베드로 1절에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2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과 경건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실히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오늘 이 자리에 딱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히 할 때 내 신앙의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시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망과 가난과 질병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입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우연히 여기 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를 향한 모든 계획에는 우연은 1도 없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물고기가 우연히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태 집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포항에 어부 있지 않습니까? 그 1m짜리 방어가 하필이면 그 딴전은 놔두고 그 김상태 집사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수백 메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엄마가요 운동장에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자기 아이 부르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똑같이 있는데 누가 내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때 확성기를 만들어가 누구야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이가 놀다가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탁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운동장에서 철없이 놀고 있던 나를 누구야 빨리 와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조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즉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착오 없이 실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콕 찍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씨가 하늘에 뭇불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네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가 잘나서 지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적으로 행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애워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이 복음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전해라. 그럴 때에 그 명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와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신앙의 기초가 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가야 할 길에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무한한 엄청난 설교 한 판에 3,000명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지만은 오늘 교회의 모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없어요.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정말 목사님 은혜가 되고 정말 이런 자범이 없고 조용한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소개해 주십시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복의 젊은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만은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자네는 그 교회에 결코 등록하지 말게.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깨어지게 마련이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유한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저 천상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따라서 영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죠. 사람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평강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불만에 찬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계획되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나고 내가 저런 자녀를 가지고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프로그램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온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내가 학문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온갖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물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완전히 패하려고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즉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는 충만하게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오직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어지는 것을 피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 때문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5절부터 7절까지가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또한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그분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하나같이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죽사발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까요? 내가 너무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를 수가 없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영원한 죄인들로 영벌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야말로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할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관건적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은 절대 누구도 질서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는 눈이 멀어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자기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일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이제부터 세상에서 살아온 그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강의 설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면은 절대로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깨진 장독과 같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아주 그냥 평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주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신발도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주셨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갑시다. 그 소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정말 잎이 무성하고 그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하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주신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0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라. 확고히 해라. 이겁니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스스로에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아 너 왜 여기 왔느냐? 딸아 너 무엇하다 여기 왔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지만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그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한 1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내가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아버지 용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오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벌떡 일어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